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하는 성김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1년에 3번씩 볼 때마다 아합 왕은 그런 모습이 매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싫은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남한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끝나면 북한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삶의 상황과 남한의 삶의 상황은 다릅니다. 북한의 GDP와 남한의 GDP가 다릅니다. 북한에 있던 사람이 남한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한에 내려간다고 생각할 때에 이 북한의 지도자는 과연 좋아했을까요? 싫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이 타국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 지도자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혼혈이 이루어진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같은 동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우상 숭배했다라는 이유와 그리고 혼혈을 이루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짐승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았겠죠. 만나고 싶지 않고 보기도 싫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땅에 빌립이 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보면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하면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은 예수를 만나게 되죠. 사울하면 이 다메섹의 사건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때부터 사울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먼 이국 땅인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사건을 저지르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그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큰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훔쳐봐야 큰 것을 훔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훔치지 못한 사람이 어찌 큰 것을 훔칠 수 있습니까? 이처럼 큰 사건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경험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에 들어가 속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공수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꽁 사냥도 못 해본 포수가 어찌 자신에게 달려드는 멧돼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경험을 쌓아서 큰 것을 할 수 있지, 어찌 작은 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그 기관이 큰 것을 할 수 있느냐.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구나.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구나. 그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사울은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각각 집에 들어가 그 남녀를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을 쌓았던 사울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먼 이국 땅인 다메섹으로까지 잡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쪽으로 가던 그 시점은 어디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기에 그 도망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여기고 짐승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그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왕래하지도 않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쪽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감옥에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쪽에 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쪽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세례를 받았던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짐승처럼 여겼던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찰단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쪽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쪽에 가보니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로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쪽에도 오순절처럼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먼저 세례를 받았고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아들여 성령을 받는 이런 순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물세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세를 받지 못한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물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세를 받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과연 어느 때 사용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대부분 방언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 성령을 받았고 어느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전해진 말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과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라면 오늘 그 영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냥 단순하게 방언을 했다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할 때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로부터 임명받은 7 집사들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목회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방인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내 안에 임한 성령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